번째는 오대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빨리 원문 한번 읽어보지. 액가야노 아양 비카웨 한번 누가 읽어봐봐요. 액가야노 아양 비카웨 맞고 사타나 위스키야 소카 마리데와나 사마티카마야 소카 도마나사나 아상카마야 니아야사 아리카마야 리파나사 사티키리야 나리상사 따로 사티파사나. 자, 끝까지 하고 외우십시오. 빨리 원문들은 되도록이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도록 하십시오. 먼저 빨리 풀이를 하고 뒤에 수행 방법에 연계된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액가야노 아양 비카웨 맞고 부분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액가야노, 액가가 하나라는 거고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써 있죠. 아야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아야나라 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길, 방법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 하나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씩 대성불교에서는 이걸 일성으로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액가에다가 야나가 되겠죠. 아야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 풀이를 한 경우입니다. 액가 아야나입니다. 액가 다음에 아가 장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앞뒤로 아가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가 아야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로 나아가는 길.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게 뒤에 이제 하고 설명하고 있는 청정을 위하는 길로 나아가고 도화가의 길로 가고 니파나에 이르도록 하는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액가야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들을 보면 이 사념처 수행만이 오직 유일하게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하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도에 이르는 길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수다원에 이르렀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수다원에 이를 수가 있고 수다원에서 이르면서 나타나는 경지들 쉽게 말하면 몸으로 보여지는 행실은 다른 사람 수다원에 있을 때도 똑같이 그와 같은 행실들로서 나타난다는 그런 뜻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리 하더라도 이 액가야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길보다도 뛰어난 길이라는 뜻입니다. 최상의 목표로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법보다도 뒤에 막가를 붙으면 뛰어난 법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도화가에 이르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가야나 막가라고 하는 걸 갖다 주석서에서는 밑에 스님이 주석을 달아놨죠. 5가지로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액가야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양은 바로 이것이라는 에띠에서 나온 거죠. 목적격으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에까야노 막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바로 이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까야노 막고의 5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샛길이 없는 단 하나의 길이다 하고 있습니다. 나 드웨다 바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샛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솔길을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할 것 같으면 저쪽에 목표가 있으면 다른 샛길로 갈 것 같으면 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샛길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길만으로서만 가야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숲을 가다 보면 다른 샛길들이 많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샛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샛길로 가면 열반에 이르지는 못하고 또한 아주 느리게 갈 수밖에 없고 몸에는 온데 상처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번뇌망상에 훨씬 더 많이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을 함유를 하고 있는 게 이 첫 번째입니다. 그 샛길이 없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닛바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최고 빨리 가는 길인데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가는 길 그리고 또한 내가 덜 힘들게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샛길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해탈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가 에깨나 아이따뽀 그렇게 해놨습니다. 혼자 스스로 실천하는 길. 수행은 누구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절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지 남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스님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처님도 그 길을 갔지만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나도 한 사람도 제도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 경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제도를 하려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제도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 사람도 내가 열반을 이끈 건 아니다. 그렇게 해요. 그 스스로 노력,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에까사막고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알아내신 길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거 도달해 보니까 이게 닛반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게 닛바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한 분이 알아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스카모니 부처님 한 분이 알아낸 것이
오직 유일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아내신 그리고 우리도 그것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오직 유일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수행을 따라서 나아가면 가장 빨리 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실천해 나가면서 각각의 이익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도 경지에 도달할 것 같으면 부타와 똑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아라한 경지나 내가 깨달은 아라한 경지나 똑같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담마와 위나야에서만 존재하는 길이다. 다른 곳에서 이 방법, 이 것에 이르는 것들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자부심이 있는 얘기죠. 그만큼 부처님의 담마와 위나야는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또 세상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하고도 관계없고 철학하고도 관계없이 오로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담마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몸을 갖추어 나가는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위나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나야를 잘 지키면 세상에서 참 잘 살아간다 하고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담마를 잘 지켜서 그것 따라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잘 수행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동떨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부처님의 담마와 위나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 온 선언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곧 담마 위나야를 실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바로 수행이고 생활 자체가 계율 따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과 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위들을 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행하는 모습 하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생활로서 사회에서 하고 있고 또 수행력은 얼마만큼 돼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끔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액강아야띠 일반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이라는 딱 하나의 길, 딱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것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일반이라는 하나의 길을 하나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액가야노 아양 비카웨 막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뒤에 있는 게 사따랑 위수띠야 그렇게 나오죠. 보통 막고를 쓸 때는 도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던데 예. 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길도니까 도는 도지. 이 길도라기보다는 팔 정도를 의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팔정도 할 때도 아리야 막고라고 그렇게 해가 막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대신나라 옳은 방법이라든가 주석서에 보면 뭐 스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를 보면 이게 혼합된 게 있거든요. 성자들이 출세간의 도냐 출세간의 예비단계의 도냐로 혼합된 도다. 그러니까 출세간에만 도에만 해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막고가
팔정도를 의미해버리면은 뒤에 옳은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막고를 팔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를 의미하는 거죠. 나아가는 길. 팔 정도로 할 때는 막고 앞에 분명하게 팔정성도 해가지고 아리아 아탕기가 막고 이렇게 앞에 용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팔정도, 팔정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사따랑 위수띠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 사따의 수육격이 붙은 낭이 됩니다. 사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존재 중생들이라는. 그래서 이는 소유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위수띠야, 위수띠에 이야가 붙었죠. 그건 역격이 됩니다. 그래서 청정을 위하여, 청정을 위해서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까야노 막고는 뒤에 나오는 5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청정을 위하는 오직 에까야노 막고고 닛반에 이르는 에까야나 막고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해당이 되는 행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제 이해가 됐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길. 뭐 때문에 여러분들 청정해지려고 그럽니까? 응? 위수띠, 청정. 청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지. 번뇌로부터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 그 벗어나면 청정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정해지는 겁니다. 청정이라는 용어들을 씁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 청정이라는데.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죽고 나서 여러분들 어디 태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적어도 4가지 악취로부터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 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천인으로 태어나든지 해서 수행도 열심히 해서 도화가 이르도록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청정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다고 지금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뇌들을 완전히 다 제거는 못할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노? 응? 어쩌면 좋겠어? 착하게 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사띠빠타나 배우고 있잖아. 사띠빠타나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어렵게 생각해. 청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오직 유일한 길이 뭐라? 사띠빠타나잖아. 사띠빠타나 하면 돼. 그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청정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정신적인 겁니까? 정신적인 거죠. 물질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청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탁기 돌려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물 넣고 뜻이 물 넣고 세제 넣고 보통 딱 물리면 옷은 깨끗하게 끝나. 마음은 어떻게 그럼 깨끗하게 세탁을 할 거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거야? 마음은 오만 번뇌들에 물들어 있는데 또 물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삿대하면 돼. 삿대 확립하면 되는 거라. 알아차림을 거침없이 이어나가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번뇌가 나에게 일어날 여유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라. 이게 청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삿대를 할까? 삿대하는 방법 얘기해봐. 가장 간단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히또 야타 부타낭 바자나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자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알면 그게 번뇌이면 번뇌인 줄 알고 또 내가 먹고 있으면 먹고 있는 줄 있는 그대로 알 것 같으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행할 때 사티파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대상의 마음을 갖다가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거기에 사티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데 많이 벗어나죠? 예를 들어서 배를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나면 언제 달아났는지 집에 맛있는 거 뭐 있는데 하면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달아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다시 여기다 집중해야 돼? 달아나면 생각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도 일어나집니다. 아이고 싫다,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고, 그 대상을 또 자주 잃어버립니다. 한두 번 하다가 없어, 대상이. 생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멍하게 실정을 일으켜가지고 멍하게 있기도.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까? 지가 대상 놓친 줄도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게 참 난점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지금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호흡을 강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크게 해줬을 때 그걸 대상으로서 빨리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항상 무거운 것 따라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상을 놓쳤으면 대상을 놓치는 게 마음이 산란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이라 할 것 같으면
그 대상을 크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그 대상 쪽으로 다시 달라붙습니다. 갖다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힘들이 자꾸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꾸 갖다 붙여줘야 돼. 갖다 붙여줘야만이 그 대상을 자꾸 알아차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렇게 할 때만이 야타부타라고 본질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라. 대상은 모든 것들이 대상입니다. 대상 아닌 게 없죠.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대상인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면 단순한 것만 대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호흡, 걸어갈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이런 것만 자꾸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때는 대상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하는 힘들이 없다는 겁니다. 대상이라는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빨리 그걸 해줘야 돼. 대상을 인식해주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합니까? 대상을 이동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줍니다.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이거 봤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동하면서 마음이 그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자꾸 평상시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퍼뜩 일어나면 그걸 대상인 줄 알고 알아차려 나갈 수가 있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놓쳐버리는 거라. 대상이 일어나도 그 대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대상으로 벗어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하게 만들어줘라. 아까 같이 호흡을 크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리고 평상시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대상이라는 인식을 자꾸 키워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수행 아닌 대상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 해야만이 대상에 집중하는 힘들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을 해야만이 집중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맹꼬맹이 마음이 대상에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손바닥 2개 이렇게 내봐. 그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을 살짝 갖다 대봐. 2개를. 그래서 손바닥 딱 붙여봐봐. 딱 붙었지? 그러면서 천천히 한번 떼봐봐. 스톱. 자, 그렇게 손바닥을 붙였다가 뗄 동안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난 적은 있어? 바르게 했으면 그거 할 동안에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거기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 집중하고 있으면 또 생기는 이점이 뭐냐면 번뇌가 안 들어옵니다. 안 일어나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장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들을 합니다. 경계마다 대상마다 자꾸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폭이 클 것 같으면 그건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집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그런 현상들. 마음이 고요하게 쉬어버리고 가라앉는다는 거. 평온해질 것 같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바로 사띠들. 바른 사띠들.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힘들이, 알아차리는 힘들이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띠와 사마띠는 그래서 쌍을 이룬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상을 알아차려 나갔을 때는 그 대상에 지속적으로 알아차려 나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삼빠자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해내는,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거라. 명확하게 안다는 거라. 그래서 삼빠자나를 갖다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한다. 그렇게 되는지 부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띠가 있으면 사띠가 같이 개매지게 되고 이 두 개가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삼빠자나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살아가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라고 하는 반야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 하더라도 힘이 완전하게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번뇌들은 침투에 들어옵니다. 침투에 들어오면 그 번뇌에 휩쓸리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누가 친구가 내보고 놀러 가자 한다. 그 같으면 내가 지금은 놀러 갈 때가 아니지 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그건 지혜가 하는 것이지 사띠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마띠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띠와 사마띠라고 하는 양쪽 기둥을 드는 사람이 이 물건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면 삼빠자나가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거운 줄 알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이걸 도와주러 온다는 거라.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사띠와 사마띠를 이어나갈 것 같으면 지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라. 잘 못하니까 지혜가 안 일어나는 거라. 수행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야만이 청정에 이르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됐을 때 몸과 마음에서는 청정한 상태, 번뇌가 없는 상태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위파사나 수행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 거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왜 그림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퍼즐 그림 띄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바른 것이 돼야 되는데 감각적인 것들을 키워주는 것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족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매스미디어를 통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백화점 가면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눈을 갖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준다 할 것 같으면 아무거나 그렇게 키워줄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 감각적인 욕망들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른 것들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이 소카 파리데와낭 사마디카 마야 부분입니다. 슬픔과 비탄을 넘어 모두 넘어서기 위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속가낭 파리데와낭 그렇게 되죠. 낭이 소유격이 붙어 나오니까 속가 파리데와낭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가낭 파리데와낭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비탄들의 그런 뜻입니다.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슬픔과 비탄들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티까 마야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모인다는 그런 뜻이고, 아띠 초월한다. 그 다음에 까마 차례대로 나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K의 앞에 K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첨가되는 것들입니다. 아띠 까마 그 다음에 이하는 역격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탄들을 모두 넘어서기 위한 에까야노 마꼬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슬픔과 비탄들이 일어납니까? 잃어버렸을 때, 돈 잃어버렸을 때, 애나고 헤어졌을 때, 예? 망상이 일어나는데 슬픔이 일어납니까? 망상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서 그것이 슬픈 것일 때, 그 슬픔이 일어나든지는 하겠지만은, 망상이 슬픔을 일으키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망상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할 게 있는데 이 시간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슬퍼지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뭔가 손해봤을 때 슬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슬픔과 비탄은 조금 차이가 나죠. 슬픔보다는 비탄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주석서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이 뉘어서 이렇게 불에 달구어지는데 그 달구어지는 강도에 따라서 약한 불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슬픔이고, 강하게 했을 때 툭툭툭툭 튀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이제 비탄에 해당된다. 그렇게. 그래서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슬픔과 비탄은 하나의 자락이죠. 정신적인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재산이나 명예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가족들이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병에 걸려도 그렇게 됩니다.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슬픔이나 비탄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죠. 안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과 비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지. 어떻게 잃어버리시면 잃어버리는 것 같다 생각해야 슬픔과 비탄부터 벗어날 거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슬픔과 비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 관념들을 가지는 것들 하루 빨리 떼어버려야만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 해봐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생각들을 한번 가져봐봐. 물론 개념적인 부분이지만은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불만도 안 가지고, 또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는 것들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자꾸 인식을 가져야 돼. 쉽게 말하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변하는 것. 모든 것들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일어난다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건 배가 돼버려, 슬픔들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생각들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각각의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도 그걸 극복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때문에 극복한 겁니다. 부처님이 들려준 본문도 다 정리해보면 이것들이라. 하루빨리 내가 이 걔네들을 가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슬픔과 비탄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아라한가를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때만이 벗어날 수 있어요. 수다원이 돼도 이게 안 됩니다. 사다함이 돼도 안 되고 미세하게들 남아 있습니다. 수다원에서는 아주 많이 남아 있고, 그리 해도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개념들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그런 바른 개념을 확립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없애는 것과 비슷한 효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변하고 있다는 것, 누구에게든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빨리 합시다. 오늘은 적어도 이거는 마치야지. 두카도마나 사낭 아타가마야. 해석 쫙 다 돼 있죠? 빨리요. 해석 쫙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근심들의 소멸을 위한, 그래서 태양이 서쪽으로 향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니까 소멸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소멸을 위한 에까야노 막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카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카의 소멸. 부처님이 설한 것은 두카와 두카의 소멸이다. 그렇게 합니다. 두카가 있으면 두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두카를 완전히 소멸했을 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그런 겁니다. 두카의 소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당연하지. 그거야. 근데 간단한 방법.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스템. 스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망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욕심부리고 해모하고, 그러니까 붙잡고 밀쳐내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망상만 안 부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뚜까 쪽으로 기울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평정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수행에서 오는 즐거움으로서 이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두카로부터 벗어나져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망상입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라?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어느 수행처에 가든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집중수행제 가면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법문도 잘 안 하고 책도 보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라. 그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는 망상.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망상을 하지 않는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뚝하의 소멸은 거의 반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수행을 조금만 해보면 압니다. 언제 벗어나는지 3초를 견디지 못하고 벗어납니다. 마음이. 진짜 그렇습니다. 3초 견디으면 많이 견디는 거라. 어떤 스님은 경전에도 스리랑카에 있는 스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망상 안 하면 내가 한 발짝 뛸 거라고 했는데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고. 수행한 스님들도 그렇다는 거라. 그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들을 자꾸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딱 보고 아마로님이네, 태집님이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확인할 때는 적어도 머릿속의 구조는 그 확인하려면 여러 구조들을 거쳐야 됩니다. 마음의 구조에서. 그럼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망상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마하지스는 같은 경우에 수행할 때 대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명칭을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남하고 명칭을 붙이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사라짐 하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확인하는 작업들이라. 적어도 그 확인할 동안에는 망상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이 그 대상에 내가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그 실질적인 대상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개념이라도 확인하는 작업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들을 확인하기. 망상을 일어나는 것도 그와 같이 대상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훈련들을 자꾸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적어도 괴로움과 근심의 소멸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여기 좋은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할게요. 이건 막 그냥 시간 없어서 안 되겠다. 넘어갑시다. 너무 많이 해도 만날 머릿속에만 자꾸 열나서 공부를 안 해.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자. 야야사 아디카마야. 축하 도마나사 이래가지고 이게 여기 강물에 사무총이 하는 육체적 고통, 도마나사는 정신적 고통. 네. 두 개로 나누는데 방금 설명 같은 경우는 그냥 축하로서만 생각하시면 나눠야 됩니다.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됩니다. 뭐 그 스님은 그 스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거고. 의미는 맞습니까? 나눠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과 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전상에서 얘기인 거고,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얘기됐죠? 그 다음에 야냐사 아디카마야 라고 하는 것. 야야 이거는 이제 니라고 하는 게 어근입니다.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정확한 방법, 진리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근이 인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통 야야를 갖다가 팔정성도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팔정성도가 아니라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팔정성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도화가가 성취되지 않죠. 그래서 경전에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팔정성도에 이르르지 않으면 수다원 과에 이르를 수 없다. 수다원 과에 도에 이르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경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화가 이르려면 팔정성도를 분명하게 밟아 나가야 됩니다. 팔정성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도화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냐냐라고 하는 거, 인도하는 것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당연히 팔정성도로 인도하겠죠. 그래서 팔정성도로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팔정성도로 인도했으면 당연히 어디로 인도합니까? 도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상 8배 중에 성인의 도에 이르는 그런 상태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밑에 뒤에 있는 게 니빠나라고 하는 과이기 때문에 앞에 거를 도로, 성스러운 도로 인도한다 하고 이제 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성도이든 성스러운 도든 야나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은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디 보니까 야나가 이제 팔정성도 중에 정정, 사티, 올바른 사티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경우든지 하나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도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어떤 시기든 바른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없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삿띠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관찰력이 뛰어나지게 됩니다. 또 기억하는 것들도 뛰어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통찰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상한 거니까, 변하는 거니까, 무하니까, 고니까 하고 이해를 하게끔 됩니다. 그 통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도화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진행 과정을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냐나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뭐 그런 과정 전부 생략 다 해버리고 한 방에 그냥 도노하고 막 탁 깨쳤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도노가 되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됐다는 것 뿐인 것이지. 더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네, 그거는. 그 다음에, 니빠나사 사치끼리야야. 니빠나의 실현을 위한 것. 니빠나의 실현을 위한 에까야노 막가. 에까야노 막고라는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다가가는 그 조건이 뭐 다른 부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해야 될 것이 이 네 가지는 뭔가 하는 부분, 선 부분은 이 정도에서 끝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네 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신념처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사티파타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